마가복음 13번째 강의, 고난과 풍성함이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랍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며 묻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는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러한 지혜와 권능을 베풀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러한 지혜와 권능을 받았을까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지혜와 권능을 받지 못할 근거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편모 가정에서, 그것도 직업이 목수인 예수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오히려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봤던 예수는 말씀에 대한 공부는커녕 그냥 목수로서 그냥 사람 좋고 웃음 많은 편안한 옆집 청년이었지,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로서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뭐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또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한다라는 것이죠. 그 집은 그러한 위인이 나올 만한 그러한 집안이 결코 못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도 없이 목수일 하면서 힘들게 아이를 키워온 이 마리아의 집안에서 저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예단하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이러한 편견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 하거나 들으려 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집안은 전혀 그러한 가르침과 지혜를 가르칠 만한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믿음만 더 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권능을 행하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면 나타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계속해서 모든 촌을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심과 동시에 이제는요, 12 제자를 부르셔서 이제는 제자들이 직접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객관적인 증거로 증인을 삼을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더 쉽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제자들 또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아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팡이만 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돈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그냥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생존에 필요한 어떠한 도구도 없이 지팡이와 신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전도 여행이
정말로 긴박하고 중요한 영적 전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확실하게 전해야 하는 특수 임무를 맡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가 긴급히 출발하느라 미처 채우지 못한 필요한 물품들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영적 전투의 이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바로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족한 만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꾸준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전도 여행을 할지라도 항상 꽃길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중한 큰 범죄인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도록 애쓰라고 힘쓰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배척받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며 죽은 자도 자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은혜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러한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따라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리는데 헤롯 왕이 듣고 말하기를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나타난 헤롯 왕은요, 로마의 군주 헤롯 대왕의 7번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예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 밑에 흔히 말하면 유럽 전체를 다스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너는 이탈리아의 왕이 되고 너는 독일의 왕이 되고 너는 프랑스의 왕이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이 나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아래 여러 도지사들과 시장들과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자신들의 아들,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느 한 지역의 그런 대왕이었는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바로 이 헤롯 안디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페레아 지역을 관리하는 왕이었어요. 분봉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쉽게 왕의 아들로서 한 지역을 담당하는 시장 혹은 구청장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세례 요한이 살아나면 안 될 것처럼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주변에서 들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엇이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라 하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말하되 헤롯은 듣고 말하기를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 말하고 선지자라 말하고 왜 헤롯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말라기 4절과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다가 말라기서에 예언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했는데 그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기대로 말미암아서 지금 예수님 당시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말라기서에 예언된 이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냐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알고 읽고 믿는 우리들은요, 이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 아닌 바로 세례 요한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요, 또 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구약에 약속된 선지자, 네 형제 중에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이 나라의 회복이 아닌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요, 왜 예수님을 자신이 목베어 죽게 한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헤롯이 요한을 목베어 죽게 했는지 그 배경이 17절부터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게 했느냐? 18절,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근거로 헤롯에게 이러한 충고를 했을까요? 레위기 1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아멘. 역사적 사료들을 보면은요, 이 헤롯 안디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헤롯 왕은요, 왕이니까 나바테아의 왕 아레다 4세, 나바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인 아레다 4세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고 그의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 헤롯 빌립은요, 헤로디아와 둘 다 결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아레다 4세의 딸과 결혼을 한 상태이고 헤롯 빌립은 헤로디아와 지금 결혼한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제수씨인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져서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가 이혼한 후에 헤롯 안디바도 이러한 아레다 4세의 딸과 이혼을 한 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 이런 책들에 살펴보면 이 헤로디아가 굉장히 권력욕이 엄청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헤롯 빌립보다 이 헤롯 안디바가 더 그 왕의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나서 자기에게 대시하는 이 헤롯 안디바에게 이 얘기를 했대요. 당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면 나도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완전히 이게 콩가루 집안인 거죠. 지금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요, 헤롯 안디바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겼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헤롯 안디바는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요? 20절 보면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저주받을까 두려워하여 그를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듣고서는 범민이 있으면서도 그의 말을 달갑게 듣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죽이지도 못하고 죽이면 벌받을 것 같고 계륵처럼 여기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결국은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헤로디아가요, 세례 요한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요. 19절,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나 우유부단한 헤롯 안디바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가지를 계속 긁으니까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들인 이 대신들과 천부장들, 그리고 부유하고 저명한 갈릴리 귀인들을 불러다가 함께 잔치를 크게 벌입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는데요. 요세푸스의 글을 살펴보면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가 12살에서 14살이었어요. 그 딸이 춤을 추었는데 어떤 춤을 추었느냐? 바로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관능적인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엠번방 거기 보면 어린애들 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그 12살에서 14살밖에 안 되는 자신의 어린 딸이 그 많은 남자들 앞에서 굉장히 관능적인 춤추고 성욕을 충동질하는, 그래서 요세푸스가 뭐라 그러냐면 근친상간을 떠올리게 할 만큼 그러한 춤을 지금 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춤을 춤으로 헤롯과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 그러느냐, 그 딸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이 말은요, 문자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냥 수사적인 표현으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왜? 자기는 그럴 권한이 없잖아요. 그냥 한 지역의 구청장, 시장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 나라의 절반까지 줍니까? 그러자 딸이 나가서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구하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뭐 달라 그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 헤로디아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결과 왕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하니 헤롯이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왜요?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여겨서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옆에 있는 앉은 자들로 인해서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던 헤롯으로서는요, 달가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심히 근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자신들과 함께 있는 그 신하들 앞에서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 왕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위와 신뢰가 깨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고심 끝에 왕이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의롭고 거룩한 선지자의 무고한 생명보다 자신의 무모한 맹세를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함으로 두려워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던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일잔치에 피범벅이 된 한 선지자의 머리는요, 성적으로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딸의 춤을 보고 근친상간을 떠올리는 이러한 음란하고 문란하고 타락한 이 연애를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더욱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헤롯 안디바는 자신을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 자신을 벌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명에 합당하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책망하며 돌이키도록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헤롯도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 두려워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했지만 달갑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례 요한은 한 남자의 허세와 한 여자의 질투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한 명만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며 고백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요, 강남에 살고 아버지가 부유층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엄치나 엄친딸인데 거기다 교회까지 다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너무나 좋은 분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내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걸까요?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내가 흙수저? 아니, 수저도 아닌 손으로 그냥 음식을 집어먹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그에게 다가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여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두 얼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죽음의 권세도 굴복시키시고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라 외쳐도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위하여 겸손함과 순종으로 인내하며 고난을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믿었으니까 나에게 뭐 주세요라고 하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어떤 자라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였냐라는 것이죠. 나의 상황,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 것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요, 뭘 해달라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셨는가? 나처럼 이렇게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알면은요, 세례 요한처럼 정말 나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나에게 전하라라고 하셨을 때 묵묵하게 순종하며 겸손함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걸 자랑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걸로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미리 아시면서까지도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이 한 사람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십자가가 어떤 삶인지를 알고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온전히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최고의 형태가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의 끝에는요, 내가 지금껏 짊어지고 왔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꽃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요, 현실을 살다 보면요, 주님은커녕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아내 위해서 내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돌 보고 식사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작은 것마저 생색내려 하고 자랑하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말씀 전하는 것만 위대하고 살림은 보잘것없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요, 정말 꽃길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치열한 삶을 통과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고난의 길, 바로 이 가시밭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참으로 믿는다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물음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가 이러한 고난의 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30절부터는요. 다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서요.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뻤을까요? 예수님 제가 말이죠 하면서 우리 지성이가 아빠 와가지고 막 기쁘게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행했을 때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요. 그 제자들의 표정은 아마 신난 어린아이처럼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배 타고 나가야지만 좀 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저 멀리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알고 모든 마을에서 도보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달려와 제자들보다 먼저 갑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모두 몽골의 후예들인가요? 시력이 5.0인가요? 멀리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도보로 혹은 달려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할 정도로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34절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곳을 잃고 헤매이는 이 양떼와 같이 영적인 배고픔에 굶주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목자의 음성을 기다리는 양처럼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는지 가르치시다 보니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됩니다.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은 빈돌이요 날이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서 저녁이 되면 쌀쌀해지면 춥고 배고프고 거지처럼 여기에 있는 것보다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먹고 다시 오게 하시죠. 참으로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재차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자 모든 사람을 떼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 하시니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에 나눠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 먹은 남자만 5,000명이라 마가는 기록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아무런 생각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전에 살펴봤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졌냐라고 하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빈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급하게 떠나신 가까운 거리도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러한 곳에 큰 무리들은요,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예수님 따라서 그냥 무작정 걷거나 뛰어서 찾아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 듣고자,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뭐 먹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때가 지나면 또 배고파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먹을 것을 사 먹어서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존재,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배부를 수 있는 존재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일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먹어도 배고프지 않을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너희가 주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메마름의 상태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이 죄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불쌍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아담이 저지른 이 죄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 게 이 죄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다시금 아무런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먹고 마시러 노력하고 이 애쓰는 자들에게요, 그런 거 더 이상 그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 누리는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로부터 음식을 받으신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명해서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왜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모든 자를 풍성히 먹이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에게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나라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받아서 떼어 나눠주기 시작하는데요,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받은 떡을 떼어 나눠주는데요, 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떡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는 거죠. 떡 5개로 100명이 먹었다 하더라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무슨 이렇게 젓가락으로 찍었다가 그냥 침만 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렇게 떡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사람이 나눠 먹어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것으로 무리에게 나누어 줄 때요, 부족함이 없이 계속 넘치도록 채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더욱 선명하게 밝히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사람들이 풍성히 배불리 먹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배불리 풍성히 먹은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는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가져오라고 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이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풍성하게 넘치고 채워진다라는 거죠. 주님과 상관없이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값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야에 이 메마른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성하게 주어진,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이 양식을 받은 자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허덕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몰라 헤매고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영적 메마름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이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요, 너희가 받은 이 복음, 그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느껴지시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고 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히 공급하시고 왕노릇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가 먼저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누리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러한 삶을 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요,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빈곤함으로밖에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떡을 떼어 나누어 줄 때 마르지 않는 샘에서 계속해서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 넘게 채웠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자기 백성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다 배불리 먹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기대하며요, 우리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며 구체적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되고
사회가 이렇게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교회가 복음을 더욱 잘 전하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과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풍성히 공급받았으며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꿋꿋하게 묵묵하게 이 믿음의 길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또 우리 세 번째, 우리 춘범이 가정과 순범이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우리 다진 솔루션과 우리 많은 우리 동역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들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신실한 믿음 있는 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함께 교회로 말씀을 듣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